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캐나다하고 독일 교수님의 다음으로 아, 되어 가지고 좀 압박감이 되네요. 하지만 제 발표는 두 교수님의 발표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의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서양에서 오시고 저는 동양에서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재미있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유교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먼저 유교가 종교인지에 대해서 아마 16세기부터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거했을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유교가 종교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헤겔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에 관한 강의에 대해서 공자의 학설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 철학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서 독일 학자인 막스 베버는 중국의 종교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유학의 특징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평가는 서양의 한 학계에서의 중국 고전 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버는 유교는 초월적 영적 차원이 결여된 세속적 도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유교를 세계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며 중국 사람들 역시 구세주를 믿고 구세의 황제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희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밍 학자도 유교가 종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뚜 웨이밍 교수님은 유교는 종교의 관점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중용이 담고 있는 사유 방식을 바탕으로 유교의 종교성과 유교의 정체성을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교가 종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바로 초월성에 충실한 대화체의 답변, 그리고 단체 행위로서의 최후의 자기 변화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교하고 종교는 왜 따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교가 종교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구성되는 것이 아닌 다른 면에서 문화 측면으로부터 삶을 구성하고 계속 변화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유교하고 종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종교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학설에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저의 그 발표에서는 유교는 최후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초월의 개념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최후과 초월의 개념을 통해서 유교가 종교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네, 태어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최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다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한 번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로 하나의 신만 모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에서는 인간은 한 번만 사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선행을 했는지 재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은 하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인생이 있습니다. 윤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생을 끝나고 또 다음 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생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이번 생이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그리고 악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공자가 그 관념에 대해서는 많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아 있을 때에 대해서는 평판하지 않으면서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평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인간이 살아 있으면서 어떤 관념,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에 더 중요시하고 귀신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삶에 대해서는 존경만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자는 현재의 생활에서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교에서는 그 영원한 삶에서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삼불후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입덕, 입공, 입언에 대해서 이루었습니다. 도덕에 있고 공을 세우고 그리고 학설을 창조하는 것이 불후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교의 불후는 다른 종교의 불후는 틀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후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인간의 삶에서 토론하는 것이고 유교에서는 불후라고 얘기하면은 살아 있을 때의 공에 대해서 평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을 도와주고, 두 번째 최후에 대해서는 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은 유교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천이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은 heaven이 아닙니다. 천은 의지가 있는 주체입니다. 인격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경서에서는 천에 대해서 개념이 있습니다. 경서에서는 나는 하늘을 무서워합니다. 나는 소자라 천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교에서는 천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천은 최고의 신이다. 아브라함 종교에서만 그 최고의 신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최고의 신이 다 모시고 있습니다. 소크라테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는 한 사람을 법원에서 만나면서 소크라테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 상대가 나는 신고하러 신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신을 무시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믿지 않고 신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신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또 신의 말씀 안 들으면은 신을 무시하고 또 삶을 무시한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간들이 신이 한 말, 신이 결정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누구인지 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서를 읽으면서는 유교에서는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천은 인간하고 만물을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권선징악. 경서에서는 권선징악과 신이 만물, 인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인간은 선행을 하면은 신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천은 마스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의 마스크가 있고 그 마스크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도 신의 위치도 있고 인간의 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천은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교에 있어서는 천의
이라는 것은 그 전주교의 그 천주교의 신의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월에 대해서 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은 그 인간들이 유한적인 측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은 죄가 있는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판시고 교황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누구시냐 물어보았을 때는 교황이 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탐, 신, 시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 선행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의 선행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 자체에서는 선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판단했습니다. 맹자가 인간은 선행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공자하고 맹자는 사람의 본질은 선행이 있었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자하고 맹자의 개념에서는 인간은 약자라고 하지만 그 약한 점을 강한 점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그 선행 그리고 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 인간의 선행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하고 공자의 말씀에서는 인간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격에 있는 선행에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해하고 선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한국 유교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에 대해서 중요시를 한 부분이 강조했었습니다. 인간은 예를 통해서 강해지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예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교의 초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인스 두이밍이 말하는 것은 현대적인 내재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내재 초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성격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은 천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유교의 역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는 사회과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신생활과 경제생활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백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질적인 부분이 아닌 정신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교의 문화는 대화와 융합을 더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문명과 종교의 충돌은 전쟁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종교적은 이 충돌에 대해서는 해결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인간의 도덕을 뿐만 아니라 사람, 인간의 근본, 근성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전통 도덕에 대해서는 유교는 뿌리가 된다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진흥원 방문하면서 정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교는 한국인의 정신 문화에 있어서는 뿌리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베트남의 전통 문화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있어서는 유교의 가치가 매우 컸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하고 베트남 국민의 문화 생활에 있어서는 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